예,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요,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며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4장까지 보는 말씀은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에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전체 성경을요, 큰 틀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살라고 이곳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아담에게 부탁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지요? 타락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예요. 똑같아요. 창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타락했고,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더 큰 사랑, 타락했으면 그냥 버려도 되고 멸망시켜도 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구속해 주는 사건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 모세 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그 처음에 인류가 아담에게 복 주신 것부터 시작하지만요,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정해서 택하셔서 본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의 계획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지금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와중에 오늘 이 4장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듣고 그것을 삼가 스스로 마음에 지켜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했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냥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10가지 재앙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때부터는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믿음 없으니까 또 원망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그러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 뭐 또 여기서 죽일 거예요. 뭐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를 빼왔어요. 이래도요.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뭘 알아야지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3개월을 인도해 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요. 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3개월 인도하셨으면 이제는 다 알 만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던 내용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지금 이 현재 설교하는 시점에서 40년 전 사건이에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모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였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때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우레와 번개로 산의 연기로 자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한번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셔서 봤는데 막 우레와 번개가 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은 너희로 우리로 두려워하게 함이 아니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하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40년 전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불로, 구름으로, 번개와 우레로 나타나셨지 그때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음성으로만 들려줬다는 거예요. 형상으로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절대 보이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형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 왜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음성으로만 나타나셔서 너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왜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 주셨나면 너희 깊이 삼가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삼가할까?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절대 어떠한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으로 딱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은 또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죠?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도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만 의존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 음성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게끔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면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신으로 가둬놓고 싶은 것.
하나님도 여기다가 가둬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신을 좌지우지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단의 속성으로 우리가 빠져나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을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형상, 땅의 어떤 짐승의 형상도 안 돼.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도 안 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도 안 돼. 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그리고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 때 해와 달, 그래서 뭐 일월성 신을 또 믿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너희들은 섬기지 마.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은 우리가 다시 섬긴다면 그거는 창조주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정하신 것, 하늘에 해 뜨게 하는 것도요, 달도, 별도,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누리면서 나를 위해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누리며 살 때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것을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너희들은 마음을 삼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듣고 순종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유혹당할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우상.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음성으로만 들린 것도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부패해서 피조물을 섬길까 봐. 오직 너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위해서만 너희들이 그 마음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당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모세는 안타까워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봐봐.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지 않았니?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너희들 한 게 뭐야? 지금 벽돌 굽고 쇠풀무불 중에서 노역하고 일했던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빼내시고 속량하셔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 이같이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지금 저길 못 들어가. 너희 때문에. 너희 그때 불순종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아? 나는 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맹세까지 하셨어.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잖아. 그 얘기예요.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삼가 너희 마음을 스스로 삼가해. 절제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 말씀을 들을 때에 가감해서 듣지 마. 듣고 싶은 거 더 듣고 더 추가해서 듣고 듣기 싫은 거 빼고 듣고 그렇게 하지 마. 삼가 모든 거에 절제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면 그 약속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을 그 중에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저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땅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서 주셔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에 그 시간을 들이세요. 환경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것이 있을 때만 너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규례도 필요 없어. 뭐만 달라는 거예요? 땅만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부귀 영화만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또 수십억을 우리가 당첨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도와 규례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 주신 복과 이 주신 물질로 내가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끝은 내가 보장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법도와 규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그 다음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이 없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모세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삼가며가요. 4장에서만 3번이 나와요. 9절에서 스스로 삼가할 때는요. 힘써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스스로 삼가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15절에서는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는데 우상을 너희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스스로 삼가하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도 절대 형상도 조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집착하고 섬겨서 거기에 집중한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가 만약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면 너 자녀들, 손자들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도 내가 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노를 일으켜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증거로 삼아 불러서 너희가 사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약속 기억하지 않으면 그 벌로 재앙으로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빨리 땅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그 들어간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 보이는 이 땅은 예표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주신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속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발 너희가 우상은 섬기지 마.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지금 우상 섬기지 말라 얼마나 많이.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우상을, 그냥 마리아, 그냥 아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 예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데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요, 이제 속히 망한다는 거.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말씀하셨어.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우상 섬겼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AD 70년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AD 70년대에 또 어떻게 됐어요?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흩어져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948년도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1000년 만에, 약 1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가 독립을 한다?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한번 멸망하면 멸망으로 가지요. 이것이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한대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지금 우상 섬기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 섬겼어? 그러면 너 계속 섬겨. 그러가 계속 섬겨.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그러나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돌이킬 것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규례와 법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29절,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30절하고 3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 흩었다는 거예요. 흩었더니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같이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죄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된다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편할 때는 안 들려요.
근데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 맞아요. 아, 정말 내가 거역해서 내가 이 지경까지 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집중하고 온 마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는 너무 잘 아니까 너희 들어가서도 혹시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면 또 너희는 어려워질 거야. 계속 같은 말을요.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반복해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왜요? 지금 자기는 이제 곧 2달 안에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곧 들어간다 그러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니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어려울 때도, 불순종해서 환난을 당할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제발 하나님만 찾아. 사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32절부터는 또 창조를 얘기해요. 창조, 그 다음에 호렙산 사건, 출애굽 사건을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는 늘 못 믿으니까요. 있었던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사건으로. 계속 구전으로 들려주셨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빚었대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자기가 외로워서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웠는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와를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잠들게 하시더니 내 갈빗대에서 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계속 구정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됐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됐대.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 그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12지파가 다 아들들이 그 애굽의 땅에, 고센 땅에 가서 살잖아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들이 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구전으로 들렸던 거를 또 말씀하고 듣고 또 말씀하고 듣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그 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낯설지만 이 사람들은 구전으로 다 기록된 말씀으로, 구전으로, 이거는 지금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고대 그 서적들이나 그러한 문헌들을 보면요,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의 흔적들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너희가 듣기는 해봤어? 이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어?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쫑긋하지요. 아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서 살아있냐?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큰 시험과 기사로 전쟁을 하고, 지금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지금 헤스본, 그 다음에 바산, 이 큰 나라, 일단 이 거인족을 쳤잖아요. 물론 뭐 아말렉하고도 여호수아가 싸움도 하고 했지만 이 싸움은 여기 싸움하고는 비교할 싸움이 아니고요. 이 거인족,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큰 싸움을 했던 것, 그리고 어디에서도 또 지금 애굽에서 나왔단, 너희들이 이런 소문을 구전을 통해서 어디서 듣기라도 했어? 이거예요. 아니 불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그러한 하나님을 배웠고, 누가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했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42절부터 한번 계속 제가 넘겨드릴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고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일은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서 섬기지 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교훈하시려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 땅에서 큰 불을 보게 하셨다는 것.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거 이루시려고 그 후손이 너희들을 택해서, 지금 여기서 너를 택했다 그러잖아. 그 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은 전체 지파 백성이 돼서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 왜? 그동안에도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냈지. 그리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했지. 지금 여기 서 있지. 걱정하지 마.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미래에도 주실 거야. 38절 같이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냐. 지금 동편 지금 벌써 차지했어요. 이제 서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역사하실 테니까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시. 지금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계속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40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주셨고 또 주실 거야. 근데 지금 주셨던 거 이제 과거를 얘기하면서 야 너희 지금 해돋는 동쪽 세 성을 구별해 줬지. 이제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요. 도피성을 주셨다는 내용을 41절부터 4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혹시나 너희들이 실수로 누구를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거든. 이것 또한 너희들을 살기 위해서 주신 이 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성이 43절입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살 소망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나 너희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소망만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실수로 죽일 때 이거는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사는데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형된 도피성도
새 성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44절부터는요. 이제 여기서 현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왜 이 말씀을 선포하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규례 법도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하지? 이것은 벳볼 맞은볼 골짜기에서 그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노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재반복. 그래서 이 재반복은 왜 하냐면요. 4장 과거에서 이어져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5장부터 10계명을 주신 이후 하나님께서 너희 들어가서 들어갈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이제 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4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잘 살기 위하여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래야지만 잘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